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4월 첫 주일이면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든든한 두 기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십자가로 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는 걸 겁내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왜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 확고한 부활신앙 가지고요, 모든 절망, 낙심, 어두운 것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앞에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 49절까지 이어지는 한 문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끝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목격자예요. 목격자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이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께 듣지도 못했고 예수님께 배우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했는데 예수님 금방 오신다 그랬는데 시기가 늦어지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를 쓰고 그리고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편지로 믿음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썼는데 이것들이 모아져서 성경으로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24장이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먹을 것을 드리니까 그 떡빵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드십니다. 빵과 2마리 생선을 예수님께서 드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이 복음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들을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증인이 되래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래요. 여러분들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혼식 때도 결혼식 혼인신고를 하려면 2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 혼인신고가 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고3 이렇게 졸업 맞고 수능을 기다리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밤 2시에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아주 대형 사고가 나는 바람에 얘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팽개쳐 놨는데 이렇게 막 수습을 하던 사고 수습하던 사람들이 보니까 엄지발가락 하나가 까딱 움직이더래요. 그리고 사람 만나보다 그래가지고 얼른 옮겨가지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장장 혼수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참 오랜 기간이죠. 근데 6개월이 지나서 깨어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건 사고에 관한 모든 책임을 다 엎어쓰게 됐습니다. 근데 얘는 억울한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나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얘가 얘기했어요. 그때 아파트 경비원이 보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그 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한테 가서 증인을 서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증인을 서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냥 말을 안 하고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고 해결책이 없이 쩔쩔매게 되는 미궁에 빠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증인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사건 상황이 말하면 귀찮기 때문에 증인 서기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렘브란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빛의 화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빛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서전도 엄청 많이 그렸어요. 자기 자서전을 어릴 때부터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거의 해마다 자서전을 그릴 정도로 자서전도 많이 그렸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린 그림들 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거,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리는 거, 또 탕자의 그림, 또 풍랑이는 뱃속에서의 그림, 이런 성화들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화들 중에 꼭 자기 그림을 집어넣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기 그림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서 십자가를 세울 때 그 옆에 파란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그걸 거들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못 박았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1600년대를 살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에 내릴 때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풍랑이는 뱃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숫자를 세보니까 그 수가 한 명이 더 많아요. 그건 바로 자기의 그림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의 그림을 그릴 때는요, 바로 탕자의 모습을 자기로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성화들 그림들을 그리면서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집어넣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 재판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라는 거죠.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때 나도 거기 있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증인들이요, 무엇을 보았는가라는 거예요.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러면은 전체를 다 설명하려면 1시간을 다 드려도 모자란 줄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라는 것은 그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인데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채찍에 맞으셨고 내가 맞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가장 잔인한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감사, 무한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저 십자가를 대할 때 의미 없이 대하면 안 되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물론 안 지을 수 없고 가다 보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넘어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죄를 경계하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나아가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십자가가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어서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냥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무엇의 증인이에요? 무엇을 보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보면 36절부터 쭉 보면 정말 신비한 몸을 가지신 분입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아놨을 때 거기에 나타나셔요. 공간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영만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래서 내가 몸을,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영은 손과 발이 없지만은 나는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도 뭐예요? 이 부활한 몸은 신비한 몸입니다.
변화산성에서 변화되었던 모습의 모습일 거예요. 나중에 우리도 부활했을 때 그런 모습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걸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몸이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썩지 아니할 몸. 지금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몸. 지금 우리 몸은 욕된 몸이에요. 신령한 몸. 우리 몸은 지금 육의 몸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몸이고 우리는 약한 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은 정말 신비롭고 신령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렇게 부활할 거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될 거다라는 거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도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신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대단히 소중한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본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려고 성경을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이렇게 되리라고 설명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설명해 주셨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는 줄 저도 믿습니다. 이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려고 열심을 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것은 증인으로서 제자들은 무엇을 들었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무엇을 들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용서와 사랑이 가득 담긴, 듬뿍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제자들 어떻게 했었어요? 다 도망쳤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원하신다라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대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의심해서는 안 된다. 믿음을 가져라 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나에 관한 믿음을 가져라 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예수님께서도 너희 마음에 왜 의심이 일어나느냐?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걸 봅니다. 도마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49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시와 노래와 찬미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피차 복종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움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당연히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 만난 일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간증을 잘 활용하면 복음 전도에 대단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간증문을 적어보시고 간증을 잘 활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의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증인으로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또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활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부활장은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로 있었느냐라는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거, 우리가 전도하는 거 다 헛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고 그리고 증인들이 너무 많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몸을 가지셨으며 그리고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며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최종 결론에 5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실한 견고한 신앙 믿음을 가지래요. 여러분 믿음에서 부활신앙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래요.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대요. 주님의 일 그러면은요 꼭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 요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부분 예배 참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물론 이것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들이 우리의 일반 생활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해서 주님의 일입니다.
교회 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는 우리의 직업,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일, 우리의 놀고 쉬는 것 하나까지도 주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을 힘써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래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증인된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경을 설명하시려는, 깨닫게 하시려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무엇을 들었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의심하지 말아라. 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의 영역 아주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며 견실한 신앙 가지고 살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